오늘 일기에 문제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 1932년 11월입니다. 나는 제3 수련기를 하기 위해서 바르샤바에 도착했다. 장상들과 함께 따뜻한 인사를 나눈 후에 나는 잠깐 작은 경당에 들어갔다. 갑자기 하나님의 현존이 내 영혼을 가득 채웠고 나는 이런 말을 들었다. 내 딸아, 나는 네 마음이 내 자비로운 성심을 모범으로 하여 형성되기를 원한다. 너는 나의 자비 안에 완전히 흡수되어야 한다. 경애하는 수련장 수련님이 즉시 나에게 그 회의 피정을 했느냐고 물었고 나는 아니라고 대답했다. 그러면 수련님은 먼저 최소한 3일 피정이라도 해야 합니다. 다행히도 발렌투프에서 8일 피정이 있어서 내가 그 피정에 참석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 피정을 하러 떠나려니까 많은 문제들이 생겼다. 어떤 사람이 내가 이 피정에 가는 것을 강력히 반대해서 거의 가지 않는 쪽으로 결정이 된 것이다. 저녁 식사 후 나는 5분간의 조배를 위해 경당에 들어갔다. 갑자기 나는 주 예수님을 배웠고 그분은 내게 말씀하셨다. 내 딸아, 나는 너를 위해서 많은 은총들을 준비하고 있다. 너는 내일 시작하는 피정에서 그 은총들을 받을 것이다. 나는 대답했다. 예수님, 그 피정은 이미 시작되었고 저는 그곳에 가지 않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그분은 말씀하셨다. 너는 내일 피정을 시작할 것이다. 그리 준비하여라. 너희 출발을 위해서는 내가 장상들과 함께 준비할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주님은 바로 사라지셨다. 나는 일이 어떻게 되어갈 것인지 의아하게 생각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잠시 후 나는 이런 모든 생각들을 떨쳐버리고 나 스스로가 온통 빛처럼 그 자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의 빛을 청하면서 내가 가진 얼마 안 되는 시간을 기도에 바쳤다. 잠시 후에 나는 일을 하러 가기 위해서 경당에서 나왔다. 그런데 얼마 안 되어 총장 수녀님이 나를 부르더니 말했다. 수녀님, 내일부터 피정을 시작할 수 있도록 오늘 발레리아 수녀와 함께 발렌투프로 가십시오. 발레리아 수녀님이 다행스럽게도 여기에 계셔서 함께 갈 수 있습니다. 2시간 후에 벌써 나는 발렌투프에 도착해 있었다. 나는 잠시 동안 속으로 성찰했고 오직 예수님만이 이런 식으로 일을 조정하실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내가 피정하러 가는 것을 전적으로 반대하는 사람이 나를 보았다. 그는 놀라움과 불만을 토로했다. 나는 이런 것에 개의치 않고 그에게 다정하게 인사를 한 후에 피정 동안에 내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를 배우기 위해서 주님을 방문하러 갔다. 피정 전에 내가 주님과 나눈 대화들, 예수님께서 이 피정은 다른 피정들과는 좀 다를 것이라고 내게 말씀하셨다. 너와 나의 친교에 대해서 너는 깊은 평화를 유지하도록 노력하여라. 내가 이 문제에 대한 모든 의혹을 없애주겠다. 지금 내가 너에게 이렇게 말하는 순간에 네가 평화를 느끼고 있지만 내가 말하기를 그치는 순간부터 네가 의심할 만한 근거를 찾기 시작하리라는 것을 나는 알고 있다. 그러나 내가 네 영혼에게 확신을 줄 것이기 때문에 네가 걱정을 하고 싶어 해도 네 물어는 그렇게 되지 않을 것임을 너 스스로 알게 되기를 바란다. 지금 네게 말하고 있는 것이 나라는 것을 증명해 줄 터이니 너는 피정 둘째 날에 피정제도 신부에 가서 고해 성사를 보도록 하여라. 그날 너는 피정제도 신부가 강론을 끝내자마자 바로 그에게 가서 나에 관해서 의심스러운 모든 것을 그에게 말하도록 하여라. 나는 그 사제 입술을 통해서 너에게 대답하겠다. 그러면 너의 두려움은 없을 것이다. 이 피정기간 동안에는 침묵을 아주 엄격하게 지켜서 마치 네 주위에 아무도 없는 것처럼 되도록 하여라. 너는 나와 너의 고해 신부에게만 말을 해야 한다. 너희 장상들에게는 보석을 청하기 위해서만 말해야 한다. 나는 주님께서 나에게 그렇게까지 친절하게 해주시고 또 나를 위해서 당신을 그렇게까지 낮추신 것에 대해서 말할 수 없이 큰 기쁨을 느꼈다. 피정 첫날, 나는 누구보다도 제일 먼저 경당에 들어가려고 노력했다. 그리고 묵상을 하기 전에 잠깐 동안 성령과 성모님께 기도했다. 나는 하나님의 어머니께 내가 이런 내적 영감을 충실히 따를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 뜻이 무엇이든 그 뜻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나에게 은총을 얻어주시라고 간절히 청했다. 나는 이 피정을 아주 특별한 종류의 용기를 가지고 시작했다. 신복을 지키기 위한 투자요. 언제나 그랬듯이 여러 분원에서 사는 수녀들이 피정을 하려고 모였다. 오랫동안 만나지 못했던 수녀들 중에 한 사람이 나의 방으로 찾아와서 내게 할 말이 있다고 했다. 나는 그에게 대답을 하지 않았고 그는 내가 침묵을 깨고 싶어하지 않는 것을 알았다. 그는 나에게 수녀님, 난 당신이 이렇게 별난 사람인 줄 몰랐습니다 라고 말하고는 가버렸다. 나는 그가 자신의 이기적인 호기심을 채우는 것 외에는
다른 볼 일이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오 하나님, 제가 계속 충실할 수 있도록 보호해 주십시오. 비정을 지도하시는 사제는 미국에서 오신 분이었다. 그분은 잠시 폴란드에 왔다가 우리 비정을 지도하게 된 것이었다. 그분의 인품에는 깊은 내적 생활이 반영되고 있었다. 그분의 태도와 행동이 그분의 영의 위대함을 증명하고 있었다. 고행과 묵상이 이 사제의 특징이었다. 그러나 이런 큰 특징에도 불구하고 나는 내가 받은 은총들에 대해서 나의 영혼을 그에게 열어 보이는데 큰 어려움을 겪었다. 죄에 대해서 말하기는 언제나 쉬운 일이지만 은총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참으로 힘든 노력을 해야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다 말할 수가 없었다. 묵상 중에 받은 사탄의 유혹들, 나는 사제가 나를 이해하지 못할 것이며 또한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들을 전부 다 들을 시간이 그에게 없을 것이라는 이상한 두려움을 느꼈다. 내가 어떻게 이 모든 것을 다 말할 수 있겠는가? 만일 부콥스키 신부님이라면 내가 모든 것을 더 쉽게 이야기할 수 있을 텐데, 내가 처음 보는 이 예수의 후원자에게는 그때 나는 부콥스키 신부님의 충고가 생각났다. 그분은 나로 하여금 비전 중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빛들에 대해서는 내가 적어도 요약해 적어서 그것을 짧게나마 보고야 한다고 하셨다. 나의 하느님, 하루 그리고 반나절 동안에는 모든 것이 잘 되어갔는데 지금은 생사의 갈등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강론이 시작되기 반 시간 전이다. 그리고 강론으로 인한 고해 성사를 보러 가야 한다. 사탄이 나를 설득하기 시작했다. 장상들이 이미 나의 내적 생활은 환상이라고 내게 말해주었는데 무엇 때문에 내가 다시 고해 신부에게 물어보고 그를 귀찮게 해야 한단 말인가? 원장이 주 예수님께서는 너처럼 비천한 영혼들과는 사귀지 않는다고 내게 말해주지 않았느냐? 이 고해 신부도 너에게 같은 말을 할 것이다. 무엇 때문에 그에게 이 모든 것을 말이 한다는 말인가? 이런 것들은 죄가 아닌데, 그리고 원장 수녀는 주 예수님과 친교를 나누는 이 모든 것은 백일몽이고 순전히 히스테리일 뿐이라고 너에게 말했다. 그런데 왜 이 고해 신부에게 그것을 이야기하는가? 너는 이런 모든 것이 다 환상이라고 생각하고 버리는 편이 나을 것이다. 그런 것들 때문에 그동안 네가 얼마나 많은 수고를 당했는지, 그리고 앞으로도 얼마나 더 많이 당해야 하는지를 보아라. 모든 수녀들이 네가 히스테리 병자라는 것을 알고 있다. 나는 내 영혼에 있는 힘을 다해서 예수님을 불렀다. 그때 신부님 들어와서 강론을 시작했다. 그럼 무슨 급한 일이 있느냐 아주 짧게 말한 후 고해소로 들어갔다. 아무도 들어가지 않기에 나는 무릎 틀에서 벌떡 일어나 금방 고해소로 들어갔다. 깊이 생각할 틈도 없었다. 신부님께는 예수님과 나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내 안에 생기는 의혹들에 대해서 말하는 대신에 나는 내가 방금 위에 적은 대로 이런 유혹들에 대해서 말하기 시작했다. 고 신부는 즉시 내 사정을 이해하고 말했다. 수녀님, 당신은 주 예수님이 당신을 너무 친절하게 대해주셨기 때문에 주님을 믿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수녀님, 전적으로 안심하십시오. 예수님은 당신의 스승이십니다. 그리고 당신이 예수님과 그렇게 가까이 지내는 것은 절대로 백일몽도 히스테리도 환상도 아닙니다. 당신이 바른 길을 걷고 있다는 것을 아십시오. 제발 이런 은총에 충실하도록 노력하십시오. 당신은 그 은총을 거부해서는 안 됩니다. 수녀님, 당신은 이런 내적 은총들에 대해서 장상들에게 말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주 예수님께서 분명히 장상들에게 말하라고 하실 때에만 그렇게 하십시오. 그리고 그런 때에라도 항상 먼저 고해 신부와 의논하십시오. 그러나 만일 주님께서 더 내적인 것을 요구하시면 이런 경우에는 당신의 고해 신부와 의논을 한 다음에 당신이 어떤 큰 희생을 치르게 되더라도 주님께서 당신께 부탁하신 것을 수행하십시오. 또한 자신의 고해 신부에게는 모든 것을 다 말해야 합니다. 수녀님, 당신에게는 다른 길이라고는 전혀 없습니다. 당신의 영적 지도를 발견할 수 있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당신은 하나님의 이 모든 위대한 선물들을 다 낭비하게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하는데 당신은 옳은 길을 가고 있으니 안심하십시오. 아무 것에도 신경을 쓰지 말고 언제나 주 예수님께 충실하십시오. 다른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든지 상관하지 마십시오. 주 예수님께서는 아주 비천한 영혼들하고만 이렇게 친밀하게 사귀십니다. 그리고 당신의 자신을 더 낮추면 낮출수록 주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더욱더 수녀님과 일치시켜 주실 것입니다. 고해소에서 나올 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이 내 영혼을 가득 채웠다. 그래서 나는 내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 복원하기 위해서 수녀들을 위해 정원의 한 구석자리로 가서 몸을 숙였다. 하나님의 현존이 나를 꿰뚫었고 보잘것없는 나의 존재는 단숨에 하나님 안에서 잠겨버렸다. 그와 동시에 나는 삼위체의
일체의 하나님 세 분이 내 안에 거처하고 계심을 느꼈다. 아니 느꼈다기보다는 뚜렷하게 인식했다. 그리고 내가 그렇게도 많은 걱정을 했었다는 것이 놀라울 정도로 내 영혼은 참으로 깊은 평화를 느꼈다. 결심. 비록 내가 그 대가를 무수히 많이 치르게 될지라도 나는 내적 영광들에 충실할 것이다. 먼저 보이신 부와 상하지 않고는 나는 어떤 것도 내 마음대로 행하지 않을 것이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오늘 파우사 성녀는 제3수련기를 하기 위해서 바르샤바에 도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제3수련기를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러 바르샤바에 도착을 했지만 큰 어떤 방해가 있었다는 것을 오늘 일기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수련기를 시작하지 못하도록 일기의 내용으로 봐서는 한순영과 강력히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한두 명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런 어쨌든 많은 숫자가 됐든 또 한 명이 그랬던 간에 여하튼 수련기를 비정을 들어가야 되는데 하지 못하게 되는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이 이렇게 단수로 이야기하는 거 보니까 한 명이 그랬던 모양입니다. 어떤 이유로 그렇게 돼서 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반대를 했고 바우사 성녀는 이제 낙담을 하게 되죠. 참 얼마나 황당한 일이 되었겠습니까? 비정을 하기 위해서 바르샤바까지 도착을 했는데 비정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것도 그렇고 또 그것이 어떤 특정한 한 사람의 반대에 의해서 장상들이 비정을 못하게 했다는 것. 그러나 여기에서 하나님의 손길은 이 바우사 성녀에게 있어서는 이제 점진적으로 이 삼수련기로 들어가면서 당신 자신의 영혼을 점점 더 열어 보이고 성장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당연히 어떻게 보면 사람 편에서 어떤 방해가 있더라도 주님께서 원하시고 필요로 허락해 준 은총이기 때문에 그 일은 진행되었음이 마땅하리라고 생각을 하지만 당사자인 수녀님으로서는 바우사 성녀로서는 굉장히 혼란스럽고 고통스러웠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러한 것들 우리 여기서 이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이 어떻게 활동을 하시는가를 잠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은 바우사 성령의 일기를 보면 하나님 활동하시는 모습들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 삶의 계획을 하셔서 그 상황들을 당신 쪽으로 이끌어 가시는지 은총의 길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개인적으로 바우사 성령에게 안심을 시키시고 나타나셔서 비전을 갈 준비를 다 이렇게 했지만 바우사 성령은 이제 이때까지 아직도 예수님께서 어떻게 일의 계획을 하셔서 그 일을 당신 뜻대로 이루시는지를 사실은 잘 모르셨던 거예요. 단편적인 조각으로 이루어져 있는 하나님에 대한 체험들이 하느님이라는 존재 자체를 인식하기에는 굉장히 말이 안 되죠. 이때까지 일기를 쭉 읽어오면서도 바우사 성령에게 일어났던 일상적인 체험들은 참 많죠. 그리고 또 예수님께 직접 말씀하신 부분들도 참 많고 그런데 그거는 정말로 하나님 존재 자체를 인식하기에는 빙산의 일각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매 순간 새롭게 주님께서 어떻게 활동하시고 그 일을 이끌어 가시고 매듭을 지으시고 그리고 바우사 성령 당신 영혼을 가까이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주의 깊게 잘 보면서 우리 영혼 또한 그렇게 하나님께서 활동하시면서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잘 살펴볼 수 있다면 우리는 낙담받는 일이 사실은 많이 줄어들 수가 있죠. 전에도 한번 그 말씀을 드렸지만 바우사 성령에게 일어났던 이 영혼의 움직임들 바우사 성령의 영혼을 성장시키고 주님께서 다시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그 과정은 우리가 어떤 길을 가거나 어떤 상황에 부딪혔을 때 벽에 팍 막혀버리는 어떤 누구에게 도움을 받을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들이 만들어졌을 때에 이미 그 길을 개척해 놓았다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그 영혼의 길을 개척해 놓은 그 길을 쳐다보면 우리는 그 이유를 쉽게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훨씬 더 수월하게 이 좋은 과외 선생님이라고 표현하고 싶은데 바우사 성녀는 정말 너무 좋은 과외 선생님이에요.
예수님은 스승이시고 바로 스승님 말씀을 잘 못 알아듣는 우리를 위해서 어머니신 마리아와 그리고 바우사 성녀는 우리에게 있어서 굉장히 좋은 훌륭한 과외 선생님입니다. 우리가 바우사 성녀의 일기를 잘 진중하게 잘 읽어야 되고 이 묵상을 계속해서 해야 되는 이유는 바로 여기 있습니다. 참고서는 글로 되어 있지만 바우사 성녀는 온 몸으로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자비를 우리에게 전달해 줬기 때문에 이것은 선생님이라는 표현이 맞지 않겠나 싶습니다. 실천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있기 때문에요. 여튼 그래서 얼마 안 돼서 이제 바로 즉시로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보게 되면서 여기에서 한번 주의를 깊게 예수님 활동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먼저 살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너의 출발을 위해서는 내가 장성들과 함께 준비할 것이다. 이 말은 이 일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바우사 성령에게 준비를 시키시고 그 다음 즉시로 예수님은 그 장상들을 변화시키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우사 성령 일기에서 자주 드러나는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사람을 변화시키고 그리고 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조건들이 따라가게 됩니다. 그 조건은 뭐냐면 첫째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일을 실행할 것 두려워하지 않고 그리고 그 결과가 일의 결과가 설사 내가 원하던 부분들이 아니고 또 두려움을 불러일으키기도 하고 무시를 당하기도 하고 또 배척을 당하기도 하더라도 순명해서 그 일을 실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또 반드시 있어야 되죠. 예수님은 뭐냐면 결과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 일전에 일기에 나왔죠. 결과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 준비되는 과정, 실행하는 과정, 순명한 태도 그것을 보시기 때문에 그 결과는 우리가 신경 쓸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선하신 분이고 하시기 때문에 그 일의 결과는 항상 선한 것으로 나에게 선익이 되는 것으로 유익한 것으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해서 신뢰가 깊어지면 우리는 의탁하는 태도가 점점 깊어진다고 일전에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우사 성녀가 이 일을 실행함으로 인해서 그 다음 결과는 예수님께서 직접 개입하셔서 그 사람을 변화시켜서 환경, 문제 해결 다 선하게 만들어 버린다는 것을 변화시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의지와 중요한 태도와 겸손한 태도 그래서 어떤 때는 우리 자존심도 버려야 되고 내 판단도 버려야 할 때가 많습니다. 거의 100%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눈앞에 보이는 것을 믿지 말고 그 안에 개입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깊이 묵상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우리는 따라갈 필요가 있습니다. 때때로 초보자들에게 어떤 경우에는 두려움이 더 커지게 됩니다. 두려움이 커지고 그것에 대해서 의심을 하게 되고 내가 잘못했나? 내 생각이 잘못된 것은 아닐까? 왜 이런 결과가 나오지? 근데 실행되는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표징적으로 어떤 일들을 하기 위해서 표징적으로 주는 것 외에는 내가 그 결과를 보려고 애를 써서는 안 됩니다. 씨를 뿌리고 그 열매까지 보려고 하면 우리는 하느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일을 하게 됩니다. 그 일은 100% 실패하게 됩니다. 만약에 그 결과가 우리 눈에 보기에 너무도 좋고 화려하고 아름답게 드러난다 하더라도 하나님 사업에서는 실패적인 부분이 됩니다. 그것은 영적으로는 굉장히 손실이 되는 부분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결과적으로 내 눈을 가려버리기 때문에 하나님에게서 받을 보상은 단 한 푼도 없다는 것도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께 복을 주셨겠지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선물은 바로 그 이면에 있다는 것. 내 자신이 자존심, 내 생각, 갈등, 유혹들 그것을 극복해내고 하나님께 은총을 청해서 그 고비를 넘어가서 그 결과가 설사 내 눈에 너무 실망적으로 보인다 하더라도 실망하지 않고 하나님께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실행했습니다. 순명했습니다. 하고 할 때에 비로소 하나님이 그 일에 개입을 시작해서 드러나는 그 열매가 우리의 영적 선익에도 엄청난 도움이 되면서도 또한 동시에 우리 실생활에서도 우리에게 기쁨을 줄 수 있는 좋은 것으로 바뀌게 되는 것, 이 절차, 순서 이거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너무나 드러나는 결과만 보고 너무 기뻐하고 정말 하나님이 복을 주시구나 하고 착각한 적은 없는지 또 그것이
하나님의 뜻으로 내가 알아듣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실행했다가 그것이 나와 전혀 다른 내 생각과는 다른 쪽으로 들어졌다고 해서 실망하거나 좌절하거나 하나님께 불평을 한 적은 없는지도 우리 영혼 사정을 잘 살펴봐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제 한번 살펴볼 것은요, 이 유혹들입니다. 바울사 성령에게 유혹들인데 여기에서 고해성사에 대한 부분들이 한 번 더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둘째로는 고해성사에 대한 부분들을 강조를 한 번 더 하고 싶은 거예요. 이 묵상을 통해서 이 부분들을 계속해서 찾아봐야 됩니다. 우리 영혼이 이런 것들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탐색을 한다고 해요. 우리 영혼이 무엇이 죄인지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 탐색해야 되는데 오늘 우리가 소홀히 했던 것도 있고 신자들이 잘못 이해하고 있거나 혹은 착각하거나 혹은 전혀 다른 쪽 방향에서 고해성사를 이해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오늘 고쳐야 합니다. 무엇이냐면 고해성사는 죄의 고용만이 아니라 나에게 이루어놓은 내 안에서 내 영혼 안에 뿌려놓은 그 은총에 대해서도 고백해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부분은 어디에서 나오고 있느냐면 두려워하지 말고 영혼에게 확신을 주기 위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그곳에 가서 네가 받은 은총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라는 건데 바울사 성령은 죄에 대해서 고백하기는 쉬웠다고 해요. 그런데 뭐 쉽다는 말도 그냥 표현적인 부분이겠죠. 바울사 성령에게 있어서 해당되는 말 같습니다. 근데 죄를 드러내고 주님께 진술하는 너무도 겸손하고 한 분이기 때문에 죄를 드러내는 것은 상대적으로 쉬운다는 거예요. 뭐야? 당신 안에서 이루어졌던 하나님께서 주셨던 은총을 드러내는 것. 은총을 드러낸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하겠습니까? 그 의미는 바로 예수님께서 친밀함을 주신 것, 영혼 안에서 일어났던 선물들, 기쁨, 그런 수없이 많은 체험들이겠죠. 그것에 대한 은총들이에요.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어떤 일을 실행을 시키도록 만들고 또 멸망하는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만들고 언제 어디서나 또 어떤 형태로든지 하나님 자비를 드러내도록 애쓰는 것, 이거 전부 다 은총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은총들에 대해서 너무 많은 반대를 받았다는 것을 일기를 통해서 알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위축되어 있는 상태예요. 고해 신부들에게 고해를 했을 때에 반대되는 것도 많았었고 뭐 여러 가지 있었겠죠. 그것을 충분히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정전에도 마찬가지로 이 안에서 마귀는 이런 식으로 드러냅니다. 네가 그렇게 해서 얻은 게 뭐냐? 온갖 비난과 손가락질은 다 당하고 환상이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입 닫아라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예수님은 이 은총을 받은 은총도 함께 고해성사에서 고백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별난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도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묵상 중에 받은 사탄의 유혹들 한 테마를 만들어서 적혀 있는 것을 읽어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는 네 안에 일어났던 하나님 은총에 대해서 사실은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네가 그런 부분들을 말해서도 안 된다. 왜 귀찮게 하느냐? 응? 그리고 너 당사들이 너처럼 비천한 영혼과는 사귀지 않는다고도 내게 말해주지 않았느냐? 하시는 말로도 계속 유혹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안에 영혼에 들어있는 당신 영혼 안에 자리 잡은 은총에 대해서 말하지 말라고 자꾸 말해봤자 전부 다 비난을 받지 않았느냐, 심지어는 주변에 있는 동료들에게 손가락질 받지 않았느냐, 이런 것들로 계속 그 말을 못하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가 받은 은총에 대해서 우리 영혼 안에 이루어놓았던 하나님의 사랑의 은총이죠. 여러 가지 은총들에 대해서 고백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고해서에서 드러내므로 인해서 그것을 고해사제가 제대로 지도하고 인식하고 확인을 받을 필요가 반드시 있다는 것을 다시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대로 판단해서 마음대로 사는 거 그거 할 뜻 아니다. 반드시 고해서 안에서 고해사제에게 이런 은총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고 올바르게 지도를 받아야 평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끝부분에 이렇게 나오죠. 고해서에서 나올 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이 내 영혼을 가득 채웠다. 이게 고해성 안에서 주어지는
하나님 은총입니다. 평화와 기쁨. 그래서 오늘 두 번째로 우리가 인식해야 되는 것은 또 깊이 묵상해 봐야 되는 것은 죄에 대한 부분들과 그걸로서 보혜성사를 나는 대하고 있지 않을까. 내 안에 일어나고 있는 은총에 대해서는 말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많지 않나. 때때로는 은총이 내가 받았던 은총에 대해서 실행하지 못하고 머뭇거리는 적은 없었는지도 잘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 그 영혼이 좀 더 빠른 속도로 성장을 합니다. 이거 간단한 예를 들면 이렇죠. 내가 어떤 충동을 받아, 충동이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영감이라고 봐야 되는데 내 안에서 어떤 부분이 있다가 내일은 혹은 어떤 기회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한번 방문을 해볼까? 이렇게 올라왔어요. 주님께서 이걸 원하시나? 아니면 혹은 예수님께서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이 또한 자비 행위가 아닌가? 그렇게 해서 영감을 받은 거예요. 충동이 일어난 거예요. 영감을 받았기 때문에 영혼이 충동으로 반응을 일으킨 건데,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해서 내가 어떤 사람, 내가 같은 사람이 그냥 생각으로 그치지 뭐. 이러면 어떻게 돼요? 영감은 충동을 받았던 것을 죽여버린 거예요. 눌려버렸을 때에 그 다음에 이 부분들을 성실하게 실행을 그 영혼이 못했기 때문에 그것은 자라날 수 있는,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잘라버리게 되죠. 근데 그것에 충실한 그 사람은 이거 하나님께서 원하시나? 지금 이 시간에 나의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 이런 마음이 드는 것이 내일 아침에 혹은 내일 중에 이런 가난한 분 생활하는 그분에게 가서 나타난 위로의 말 그리고 또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좀 줘야 되겠다. 이러면 그 영감 따라가고요. 충동이 들어오는 것은 성령의 영감이고 그 다음에 그것을 선으로 활용을 하려고 하는 이거 하나님께서 왔으니까 그것을 확신하고 활용을 해버리는 것은 은총에 반응을 하는 거예요. 또 혹은 오늘 저녁에는 이 성신할 때에 내가 문득 생각나는 사람이 있네.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자비 기도를 좀 바쳐줄까? 아니면 그를 위해서 주님께 자비를 청해 볼까? 이 시간을 그분을 위해서 돌릴까? 이게 뭐예요? 안에 일어난 내적 충동이거든요. 그럼 어쩌다 생각난 거겠지. 뭉개버리면 내적 충동도 죽어버리고 성의 영감도 죽어버리죠. 내가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성체조업의 이 성시간이라는 귀한 이 시간은 은총의 도구인데 은총에 협력하지 못했죠. 나는 기도를 할 수 있는 은총이 있었어요. 근데 그것을 버려버린 거예요. 여기서 전부 다 더 길게 설명을 할 수는 없지만 첫째는 내적 충동이 이게 성의 영감에 충실할 것. 두 번째는 은총에 협력할 것. 이거 영성생활에 있어서 이 자비신심안에서 박사성의 영성에서 중요한 대목 중에 하나입니다. 가장 초보적인 영혼을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 위한 훈련은 교회 규칙과 규범과 그리고 교회가 가르치는 모든 말씀들 거기에 충실할 것. 이 충실한 영혼은 그 다음 과정에서 이 단계로 거쳐가게 돼요. 규칙과 규범이라든지 아니면 세세한 어떤 부분들 교회가 권하고 있는 선의의 일들에 협력하지 못하면 그 영혼은 그냥 그대로 하나 멈춰서 버려요. 이게 그냥 성장을 멈춘 그대로예요. 그러나 이 단계를 벗어나는 영혼은 이제 죄를 짓지 않으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선을 실천하려고 하는 것이 먼저 착한 일을 하고 선행을 하려고 하는 영혼들은 이것은 수동적인 태도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적극적으로 더 진보된 영혼은 주님 마음을 상해드리는 죄를 절대로 짓지 않으려고 계속 결심을 해나가는 과정이에요. 그것이 지나고 나면 이제 성령의 영감이 충실하게 되는 영혼이 되게 돼요. 맑게 되니까. 죄를 피하고 죄가 없어진 영혼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고해수 안에서 자주 자신을 성찰하고 그리고 죄가 없는 그 영혼 상태는 이제 성령 영감을 충실히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게 되고 그것에 대해서 잘 익숙해져 있고 훈련되어 있으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합니까? 은총에 충실하게 반응을 하게 된다. 은총에 협력하게 된다. 좀 길어지니까 일단은 그 부분은 여기서 걷겠습니다. 걷고 오늘 묵상하면서 나는 성의 영감에 이런 선의 충동에 남을 위해서 기도하고 싶어하고 선이라고 독증적으로 표현을 하겠습니다. 그런 충동이 내적적으로 일어났을 때 남을 도와주고 싶다. 혹은 오늘 뉴스를 보다가 정말 저 사람을 위해서 내가 기도해 줘야지. 이 전부 다 성의 영감이에요. 그런데 성의 영감이고 은총이 협력하는 도구는 어떤 것이 있느냐면 기도, 단식, 십자가의 길, 정체조배, 미사참대
미사를 봉헌해 주는 것, 이 전부 다 은총의 도구들입니다. 우리만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만 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실행해버리면 은총이 협력하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아까 불러드린 그런 대목들은 전부 다 은총의 도구들입니다. 성경의 영감에 충실한 영혼은 바로 이 은총에 협력하고 은총의 도구들을 잘 활용할 수 있다는 것. 나는 얼마나 그러한 일들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있는지, 그리고 그것을 잘 쓰고 잘 활용하고 있는지,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잘 협력하고 있는지 우리 오늘 이 시간에 잘 점검해 보고 필요한 은총이 있다면 이 시간을 빌어서 정했으면 좋겠습니다.